마지막 퍼포먼스까지도 보여주고, 제가 오늘 아침에 마지막 설교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교회의 어떤 큰 행사 때마다 제일 먼저 준비한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성가대더라고요. 그래도 이 성가를 위해서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멋진 성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쳤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자, 오늘은 부활절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만나가지고 하셨던 그 인사를 우리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여인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평안하느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 서로에게 샬롬, 시작. 샬롬, 샬롬. 남의 말이라 별로 이렇게 친근하지 않잖아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냐면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오늘 최고로 가까운 말이 평안하느냐 이 말인데, 조금 더 친숙하게 하려면 안녕하시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작.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것이 인사였는데요. 오늘은 우리 부활절이라 샬롬, 이 내용으로 인사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원했던 분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의 마리아도 있고, 마리아가 여럿 있어요. 그러면 왜 마리아라는 이름 앞에 막달라라는 이런 이름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예전에 순자, 영자, 옥자, 영순이, 영자 뭐 이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김영자가 있는데, 이 둔전의 김영자, 그리고 이 김양장동의 김영자, 그러니까 영자가 너무 많으니까 앞에다가 지역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예요. 그래서 막달라가 성이고 마리아가 이름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넌센스 퀴즈에서 하나님 앞에 제일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다.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우리 이 부활절 아침에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장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니니까. 어머니보다 더 간절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쭉 보면 성경에서 자꾸 이름이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성경은 늘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성경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라는 이름이 앞에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설교 제목을 통해서 눈치채시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원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추측입니다. 그렇지만은 내용을 보면 근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그런 여자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후 3시에 죽으시고 오후 5시쯤에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무덤에 장례를 지낼 때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에게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그때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보여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신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근거가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보다도 원했던 사람이다, 이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자, 우리 그런 부분에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41절 보면 십자가에서 가까이 있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40절을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질 때에 그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있었느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가까이, 얼만큼 가까이라는 것은 얘기할 수 없지만 가까이, 이때의 다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은 요한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뿔뿔이 지금 어디로 도망가 있는 상태.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모습,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던 여인.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장례를 지낼 때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또 그곳에 있었어요.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시작. 이날은, 자,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마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강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반 무덤에 넣어두니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자, 예수님의 장례의 현장에 누가 있어요? 막달라. 여기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무덤에 가는 그때의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이에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 씻고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1절 말씀 띄워주세요. 부활의 아침에 안식일이지만 부활의 아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아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계속 앞에 나오잖아요. 그만큼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장례 사건, 부활 사건의 증인이요. 그리고 증인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전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그러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이 나 부활했다 이걸 보여주셨느냐?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자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함.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예수이신 줄은 알지, 이만큼 부활은 믿기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을 봤다 못 봤다? 봤다. 자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아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하라 하시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누구에게 자기를 보여주셨느냐? 막달라 마리아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빈 무덤에 가장 먼저 온 제자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말하고 예수님의 명령 말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 알려라, 이렇게.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초대교회의 어떤 인물이었느냐면은 초대교회의 이런 인물이었어요. 어떤 인물이었느냐? 사도들 중에 사도. 여러분, 사도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를 사도라 그러잖아요. 제자에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해서 사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도들 중에서 사도라. 다른 사람은 부활의 예수님을 나중에 만난 거예요. 그러네, 부활의 아침에 만나는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말에 의해서 제자들이 와, 예수 부활하셨다고? 믿기는 힘들지만 예수 부활하셨다고? 예, 지난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부활할 거다, 내가 부활할 거다, 내가 부활할 거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이제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집 한 집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짠 하고 나타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부활의 첫 장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을까? 왜 막달라 마리아와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9절, 오늘 읽었던 16장 9절을 한번 심도 깊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자, 다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기에서 전에 귀신 들렸던 그 부분, 이것이 누가복음 8장에 있거든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나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2절 말씀. 여기 보면 7 귀신이 들어간 여자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지내면서 약 1년 반을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세요.
갈릴리 지역은 어찌됐든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해안을 끼고 있을 때에 그곳에 주로 뭐가 많이 있을까요? 우리 한국에 보면 섬 지역에 뭐가 많습니까? 뭐가 많다고요? 섬집, 무당, 또 잡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신당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곱 귀신이 일곱 세미나 옮기지 말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이 여자는 이 갈릴리에서 조금은 벗어났지만 이 막달라 지역이라는 그 지역에서 살았어요. 근데 일곱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 그러니까 일곱 귀신도 있지만 일곱 귀신이 막달라인인 이 마리아를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겹게 했는지, 몸을 힘겹게 했는지. 여러분, 일곱 귀신 하나만 들었어도 우리 인생이 피폐해지는데, 귀신 일곱 개가 들어있는 저 부분을 놓고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었을까. 그래서 주석학자들을 해놓은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일단 일곱 귀신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적인 부분에서도, 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혼적인 부분에서도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아니라 속에서 귀신이 막 역사해서 그 귀신의 인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귀신이 원래 병을 가져오고 이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막달라인 일곱 귀신, 이 사람은, 이 귀신들은 이 막달라인을 너무너무 힘겹게 피폐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에 1년 반 갈릴리 지역 사역을 하시는 어느 날 이 여인을 고쳐주신 거예요. 고쳐주시고 난 뒤에 다시는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이 여인에게 귀신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장래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의 승천 이후에 성령 강림 전에 기도로 모였을 때도 막달라 마리아가 주도적이었다. 왜요? 나 같은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나 같은 인생에게, 나 같은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앞으로 주를 위해 살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나는 주를 위해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지 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남자가 더 충성스러울까요? 여자가 더 충성스러울까요? 일반적으로 여자가 더 충성스러워. 목숨 걸 때에 남자가 목숨 걸까요? 여자가 목숨 걸까요? 여자가 목숨 걸어요. 제가 이것은 교육전도사 때부터 전임전도사, 부목사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면류관도 훨씬 더 여자분들이 더 많이 받았을 거고, 그리고 천국에 가면 역시 형제들보다는 자매들이 많이 천국에 와 있을 것 같고. 근데 오늘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리고 예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신 이후에 나는 주를 위해
살리라. 어떤 곳이든지 주님이 있는 곳에는 나도 있는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얼마나 주님의 부활을 사모하는 여인일까요? 아마 이때 왜 예수님 어머님 마리아는 성경에 안 나타날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는데 마가하고 가장 친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늘 마가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 누가 제일 먼저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누가 제일 먼저 있었고, 예수님의 장례 사건에 누가 제일 먼저 있었고,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실 때에 말하는 제일 먼저의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아느냐? 마가에게 처음에 그 여인에 대해서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가에게 강조해서 얘기할 때 마가는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제일 먼저 그 십자가 위에 숨질 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목숨 걸고 옆에 있는 분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장례식 때에도 누가 목숨 걸고 있었더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도 누가 목숨을 걸었더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 교회에서 이 기도할 때에 누가 주도적으로 또 있었느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와서 주님께서 죽기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온전케 된 영혼 육을 가지고 이 사람은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관해서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것이 시편 107편 9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내게 은혜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 사모하는 거예요. 내 속에 7 귀신이 있어서 내 인생 나는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주께서 나를 치료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여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교회에 신실한 여제자로 살아가고 그 주위에 신실한 여제자들이 많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신앙 안에서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이와 같이 되는 일의 첫 번째가 나를 치료하신 그분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종류는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내용은 달라요. 저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는 그 은혜가 크지만 여러분들은 때로는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에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 어떤 때는 내 인생의 사람과의 정말 불편한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 어느 때는 그렇게도 묶이고 묶였던 혈통을 통해서 오는 저주를 끊어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방향은 틀려요. 내용은 틀리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모두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모두가 은혜를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주님을 사모하자. 다 같이 크게 아멘. 주님을 사모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미 죽었을 텐데, 그 예수님을 사모하자. 그때 주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안 풀어주셨으면 나 망했을 텐데, 그때 그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사모하자. 우리 주님을 사모합시다. 사모합시다.
사모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성가대를 생각했다니까요. 물론 목사는 이미 1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세우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저보다도 더 주일날이면 시간을 내서 막 찬양을 하는데, 나는 오늘 너무 감동되었던 것이 3층까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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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얼마나 얘기하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는지, 예수의 이름,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성가대나 되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예수, 예수. 여러분, 부활절날 있었던 실제 실화입니다. 1973년 우간다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디 아민이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우간다의 이디 아민이라는 저 사람은 아프리카의 히틀러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자기에게 조그만 방귀를 들고 좋지 않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이제 이 기독교 세력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암살단들이 있었는데, 그때의 우간다에 그래도 조금은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키파센판디 목사님이 부활절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암살단들이 와서 잡아서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아침에 암살단들이 왔어요. 일단은 죽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었던 이때에 이 키파 센판디 목사님이 저 무장 암살단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를 죽일 거 아니냐, 좋다. 근데 죽기 전에 내가 기도 한번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암살단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리고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암살단들이 다 물러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찍은 사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모합시다. 주님, 나도 주님의 은혜 받은 몸입니다. 막달라와 같이 귀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받은 저에게, 나에게도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 부활의 주님을 또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또 충만하게 내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왕의 왕이 되신 주, 우리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찬송을 또 할 때에 여러분 힘차게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 부활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의 입술로 찬송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부활을 사모하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 또 부활의 예수님을 높일 때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